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큰 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6장은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조사 목적은 광야 행진 대열 편성, 그러니까 광야를 행진하는데 어떻게 행진할 건가, 그 대열을 편성하는 것과 또 진행 중에 전쟁을 대비한 군대 편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고 갈 때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군대 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20세 이상 되는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편성이 필요했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요. 그 땅 분배를 위한 조직 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출애굽 1세대 전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전체를 전부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 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대상에 든 자는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을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어요. 오늘 민수기 26장 2절도 봅니다. 민수기 2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1차,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있죠.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맞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우리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연병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26장 1절에 연병 후라는 표현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왜 시작됐어요? 연병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시작된 이유가 뭐죠? 25장에 보면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연병으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26장에서 연병 후에 바로 인구조사를 또 명령하십니다. 분명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연병 후라는 표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연병 후라는 시점을 민수기 26장에 기록한 것은 연병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죽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할 때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는데, 어찌 보면 말씀대로 보면 그 약속과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게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요, 인구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의 군사의 수가 총 60만 3,550명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군사의 수가 총 60만 1,730명이었어요. 12지파별로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조금 늘어난 지파도 있고 조금 줄어든 지파도 있지만 이 총 숫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 숫자로 볼 때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그 몇만 명 중에서 1,820명이 줄었다면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 변화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의 20세 이상이나 지금 다 죽고 다시 2세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함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출애굽 1세대들은 스스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문제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어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하며 또 다른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53절에서 봅니다. 53절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기 전이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명수대로 땅을 다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 온 곳이에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 내가 약속한 내가 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땅의 이름을 조상의 지파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조상 때부터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런 약속을 했지,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더러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성취될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곧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곧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자꾸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자신이 매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향해, 각 개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주님이 약속하셨죠.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마치 제1세대가 그렇게 되고 다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푸른 사랑교회가 이제 땅끝교회와 통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것들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 푸른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 그 비전,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때로는 불편한 것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누구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푸른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함께 보며 함께 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통합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게 매몰되면요, 우리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분 상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약속이 뭐가 약속인지 약속이 혹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구하고 그리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 오늘 26장에 연병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요. 물론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올곧게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에게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